우리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의료 임용 선교회 공동체를 인솔하셔서 지금 아프리카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또 그곳 가운데 치유와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평화요? 쫄쫄쫄 시냇물 평화?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통제하는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도 이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의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6살, 4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저의 과한 통제력이 아이들의 자유와 또 행복을 많은 부분에서 침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 더 허용해주고 또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웃고 또 더 많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께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묵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결단을 실천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 과제나 숙제와 같은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결단과 실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쿠버 다이빙. 이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세부에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다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저도 그렇게 바닷속 자연에 심취해 있었는데 슬슬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몸에 이런 이상 신호가 오면 이 전문 다이버에게 이렇게 올라가자라는 신호를 보내면 전문 다이버가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체험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신비하고 귀한 시간, 그리고 이 비싼 시간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죄송합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미식거림을 막 느끼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기려고.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에 스쿠버 다이버가 아닌
예배 다이버로서 이 은혜의 예배에 헤엄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예배를 통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 피곤하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고 나 거기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인생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아무런 생각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예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간절함으로 이 예배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시는 예배 다이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없을 무, 쓸 용, 갈지, 물건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할 때는 쓸모가 없어진 물건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국어사전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이라고 이 무용지물의 뜻에 관해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단순히 집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을 지칭하기보다는 분명히 이것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쓸모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여러분 혹시 SBS 파워 FM이라는 그 107.7MHz의 2시 탈출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 4월쯤에 육아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이 아내의 일상을 좀 리플레시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이 2시 탈출 컬투쇼에 방청객으로 사연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 사연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첫째와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아내에게 좀 새로운 선물 같은 하루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아주 구구절절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당첨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되었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생방송 2시 탈출 컬투쇼에 아내랑 이제 갔는데, 생방송 중에 이제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내면 그러면 그 DJ가 이제 뭐뭐뭐뭐 고객 뭐 청취자님께서 이러이러한 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방청객이 오늘 혹시 그 청취자가 오늘 혹시 방청객 중에 탤런트 전원주 선생님이 계신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기억나시죠? 우리 아주 웃음소리가 독보적이신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신데, 전원주 선생님과 거의 똑같은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웃을 때마다 이 라디오가 생방송이니까 이제 라디오 소리로 청취자들이 이게 소리가 들리니까 혹시 오늘 방청객 중에 전원주 선생님이 오셨나요? 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저희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생방송 중에 인터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선물을 3번이나 이렇게 추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추첨하는데, 첫 번째는 면봉이 당첨이 되고, 두 번째는 이쑤시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좀 장난치는 거구나, 재밌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3번째에 주유 상품권이 당첨됐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시네요. 주유 상품권이 당첨이 됐는데, 문제는 이 귀한 주유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게 뭐가 되었습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서울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대단한 것이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소중하다 말하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용지물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는데 정작 내 삶에 믿음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용지물 상태에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이 믿음의 능력,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던 그 소중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하고 세상을 능히 이긴다 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기게 한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꽤나 용기 있고 꽤나 당당하고 기쁘고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열정이 마치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인생으로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무려 430년간이나 노예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행하여 주셨을 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충분히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애굽에서 이 출애굽 경로인데 이렇게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남쪽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능력을 충분히 증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심지어 정탐꾼으로 선발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믿음 좋은 각 지파의 리더들, 지금으로 만약에 우리의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한 장로님쯤 되시는 분들을 뽑아서 보낸 것이죠.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40일간 하나님께서 주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우리의 리더들은 가나안 땅에서 대체 뭘 보고 왔을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그러니까 거의 다 같은 생각, 같은 의견,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의견이면, 그것도 리더들의 의견이면 여러분 누가 토를 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의견이면 그냥 벌써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각 지파의 리더들, 출애굽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의 정탐 보고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순간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히 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 강한 부정으로 우리는 절대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확신의 선언을 지금 이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나의 아주 한계적이고 불완전한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중하다는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그런데 머지않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군중들이 자신을 알아봤을 때 자신에게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이 끝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라고 강조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베드로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주 쉽게 고백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간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의 믿음은 아주 큰 풍파는 고사하고 아주 작은 파도 앞에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고, 우리의 분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석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여러분들 광나게 닦아놓은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왜곡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악평은 히브리어 다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행동이라고 하는 다바부에서 유래된 말인데, 모욕, 험담, 비방, 그리고 뭐 나쁜 소식,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하여 모욕하고 비방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은밀하게,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은밀하게 왜곡시켰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다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기 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물론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이 말은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의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군사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말하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의 생각을 일반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누가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역사를 광야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 상황을 스스로 왜곡시키면서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려는 그런 심판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2015년에 저는 이제 수련목 시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목회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좀 해외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제안을 주었던 교회들에게 정중하게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제 해외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새해가 지나면서 저한테 같이 사역을 해보자고 제안해 주었던 교회들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백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저에게 마지막 선택지로 구로에 있는 한 교회와 이 임마누엘 교회가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야 힘들까요? 왜냐하면 저는 힘들고 싶었습니다. 강하게 훈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1초도 안 돼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냐?
당연히 임마누엘이지. 그래서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믿고 임마누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찬송에서 말하는 아골골짝 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떤 믿음이, 목회자인데도 막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제 믿음이 무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뭐 보내시고 자시고 제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왜곡이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시고 나니까, 아니 원래 그냥 사실은 제가 왜곡했는데 사실은 이 임마누엘 교회가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였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원래 사실은 이 임마누엘 교회가 저에게 제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제 인생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뭐 별로 할 줄도 아는 것도 없는데 10년째 거머리처럼 빌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인생의 순간들을, 혹 그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인도하심과 약속으로 믿으며 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한 생각, 염려, 불안, 근심으로 나의 인생을 사실이 아닌 왜곡하며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의 인생으로 왜곡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 그 인생들은 여러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정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곡하지 마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정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인생 가운데에도, 절망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피림은 이 홍수 이전에 있던 존재들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식에는 전설적인 거인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네피림의 후손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 정탐꾼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는 네피림 같고
우리는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메뚜기.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메뚜기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내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들도 나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라고 아예 나를 그냥 스스로 메뚜기로 완벽 변신해 버립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다니. 근데 너무 겸손해서 정체성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정체성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두렵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은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가 새끼를 둘 곳이 없어서 들꼼 새끼들 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AI로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랬더니 그 독수리는 성장을 해서도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매일 들꼼들처럼 흙더미만 뒤지다가 죽었다라는 이 인디언 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폐업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건 하나님도 못해. 에이,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교회야 그냥 마음 편해지려고 가는 거고. 다음 주에도 있는데.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뭘 하겠어?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내 인생 그냥 이 정도야. 죄송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틀렸습니다. 빵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서에서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를 새까맣게 잊고 어깨가 축 처져서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목자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제가 저게 아닌데, 믿음이 있는 앤데, 이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DJ DOC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예, 한때 굉장히 선풍적으로 흥행했던 그런 가수인데, 이 DJ DOC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억,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새록새록. 여러분, 자, 어깨를 한번 쫙 펴보시죠. 어깨를 쫙 펴보시죠. 자, 지금 세상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정체성을 보여주세요. 시작.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작 세상 때문에, 고작 이 상황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순간, 사실을 왜곡하는 순간,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저랑 아내랑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기념일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번은 커플티를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바로 입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20대 중반 때인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때 제가 선물을 해준 커플티입니다. 이상한가요? 입을만 하지 않나요? 네, 지금은 촌스러워 보여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에도 저 이걸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안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꽤 오랫동안 입지 않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은 입고 나오겠지 하고 또 입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안 입고 나오길래 혹시 그 커플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집에 있어. 저는 그 이후로 아내가 그 티를 입은 걸 12년째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즐겁게 웃자고 이런 예를 드렸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 믿음, 이거 집에 잘 모셔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티셔츠는 많이 입으면 닳기라도 하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영원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이 아무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이 믿음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꿈틀거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깨를 쫙 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명의 무용지물의 믿음에 10명의 무용지물의 믿음이 아닌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14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리며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름표를 여기 붙여놨는데, 믿음이 작동을 하는 사람과 무용지물이 된 사람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믿음 있다 말할 수 있으면, 임마누엘 교회 성도면 여호수아 갈렙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11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꿈틀거리고 살아있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믿음을 감싸고 있는 이 무용지물의 껍데기를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저 쓰레기차에 던져서 보내시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셨으면 다음 주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전 숨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정탐꾼이다 라고 3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용지물의 믿음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현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나안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번 하시는 겁니다. 3번. 시작.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정탐꾼이다.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정탐꾼이다.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정탐꾼이다. 아멘. 결단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셔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죽은 인생도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이길 자우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이길 자무도 주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빛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메뚜기 같다 여기며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결단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날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결단은 아침에 일어나며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인생을 믿음의 정탐꾼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결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의료 임용 선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재단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